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있고 또 많은 분이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늘 제 마음속에 우리 부서에 여름 사역을 할 때에 늘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안전이죠. 오고 갈 때에 차량, 교통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늘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기 때문에 물가 조심하기를 부탁을 항상 드리곤 합니다. 좋은 행복한 즐거운 여름 휴가라든지 수련회에 있지만은 그 과정에 사고를 당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이죠. 무주와 또 지난 그 사이에 계곡 하천이 있는데 일가족이 하천에서 여름 휴가를 지내다가 10대의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50대 아버지가 아들을 건지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힘들어하니까 20대 아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 전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가에 수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익사사고에 대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부탁하는 게 있죠. 안전도구를 꼭 준비해라. 구명조끼라든지 구명정을 준비해서 사고가 날 때에 위기 가운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이런 익사사고가 날까요? 수영하다가 힘이 빠지거나 수영이 미숙하면 사람이 구출하기 위해 들어갈 때 온 힘을 다하여 상대를 붙잡아요. 그러면 상대가 힘을 쓰지 못하고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이나 그곳에 호적거리는 이가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제 제 경험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에 이작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전에 집회가 있었고 식사하고 난 후에 오후에 물가에 가서 물가에 물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한 청년이 튜브를 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년이 튜브를 엎어버렸어요. 물에 빠졌죠. 수영을 그야말로 못했습니다. 호적거렸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컸고 힘이 저보다 몇 배나 셌어요. 목을 휘어잡는데 함께 죽겠더라고요.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물속으로 그 청년을 끌고 들어갔어요. 살려고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지금 살아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죽는 상황에 힘을 쓰면요 함께 죽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육체의 힘만이 사람을 죽이는 걸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의 힘, 마음의 생각에 힘을 주잖아요. 그것이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에 힘 주면 죽는다. 생각에 힘 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배경이 있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출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 바로는
꼼짝하지 않죠.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요. 어떤 재앙이요?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아들 역시 죽습니다. 손들죠. 항복합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잖아요. 8월은 광복이 있는, 해방이 있는 우리에게 기쁨의 달이에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원자탄 투하합니다. 일본 전화기 꼼짝 안 했어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 두 번째 투하를 해요. 그때 비로소 천황이 손들고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을 얻게 됐던 것 알잖아요. 바로 역시 똑같아요. 9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끄떡 안 하던 그가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항복하고 손을 들어요. 그리하여 출애굽이 시작됐던 거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 과정은 알고 있듯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갈 때 어디로 끌어가야 합니까? 지름길이요. 어디로요? 안전하게요. 어떻게 해요? 빠르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가던 길을 돌이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경륜 속에서 그들을 홍해 바닷가에 장막 치게 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누가? 바로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곳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말은 막다른 골목이다, 외통수다, 진퇴양난의 자리로 그들을 끌어갔다 라고 바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그리하여 출애굽하여 자기의 곁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마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의 기마대가 추격해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봅니다. 성경은 그런 현실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죠.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죽는 게 낫다. 이런 비명의 소리를 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요. 무엇이 기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기마대가 추격합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생명의 위협적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저 싸움을 보라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만히 서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가 힘쓰고 너희가 못하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경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축이에요. 중심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안내도고 우리의 지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죠. 구원의 내용이 뭔가요? 너희가 각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힘써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가 할 수 없는 죄의 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는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한 것 없지만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 싸워주시는 은혜 어떻게 행해줍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합니다. 밤새 바람이 불면서 바닷물이 말라졌다. 그리고 벽돌로 콩쿠리로 벽을 세우시지 바닷물을 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요? 다시 모세가 손을 들 때 물이 합쳐져요. 그리하며 바닷가에 완전히 수상되어 죽어 말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보여줍니까? 힘 없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지만 힘 있는 자는 그 힘 때문에 물속에서 죽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학대하고 엄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을 들고 엄하게 학대하고 그들을 내려쳤다. 힘이죠. 힘을 갖고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무슨 뜻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력을 가지고 완전한 군사력을 막강하게 만들었다. 스텔시 전투기와 탱크 부대와 미사일 부대를 갖추고 이제 자기들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추격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힘이 있던 그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힘있고 젊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안 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갈 때 나이가 80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등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신발마저 벗기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는 왕궁의 교육과 젊음의 능력을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잖아요. 모든 힘이 빠지고 늙은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그가 양치기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봤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양 한 마리 소유가 없었다. 이걸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아요.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뭡니까? 힘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대신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실력 없고 바보스러운 가난뱅이로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는 것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아들, 딸, 자랑스러운 아들, 딸,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아들, 딸 되기를 바라는 것.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갖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 창대케 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한다. 잘되게 하고자 잘되게 하고자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게 뭡니까? 병든 자 질병 치유하여 건강한 몸 되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자 담대한 사람 되게 해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하는 말씀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었는가? 너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약하고 힘 빼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세상의 힘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힘, 나의 마음에 가득 찬 나의 경험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일 때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관통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축복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많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하심으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우리가 중립에 있는 챈저리바 변속기를 우리가 뒤로 옮겨놓는 것과 같다. 빽 하고 있는 R에서 뒤로 옮겨놓는 것 같다. 일본말로 기립가야 하는 것과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가만히 있다, 이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의 인간적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출발이 창세기 3장이에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사탄이 와서 말해요. 그 열매 먹으면 안 죽는다. 눈이 밝아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타락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신 것 첫 번째, 그게 뭔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내 사탄의 말로 살아왔던 그 너의 인생, 예수님의 옷을 덧입어야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시작부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람의 2인자 권력자예요. 그에게 병이 걸렸어요. 나병입니다. 모든 의사 좋은 약을 조제하여 먹고 치료받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소문났죠. 이스라엘 가면 용한 분이 있다. 이 말을 듣고 부하들을 이끌고 검은 부하를 마차에 싣고 찾아옵니다. 누구요?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면, 자기가 오면 엘리사가 나와서 VIP 대접을 하고 의전을 갖추어서 강대국의 2인자가 오기 때문에 자기를 정말 대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랍니다. 분노하죠. 어찌하여 2인자된 권력자에게 의전이 무엇이냐, 이런 푸대접을 할 수가 있느냐, 분노하죠. 우리나라에는 이것보다 더 깨끗하고 큰 강이 얼마나 많더냐, 가자, 분노하여 갑니다. 그런데 따라왔던 부하들 뭐라고 그럽니까?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서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 해봅시다 그러잖아요. 그리하여 그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 되었더라.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였더니 자기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중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내려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의 질병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살 때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그를 불러요. 부름의 이유가 뭡니까?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줄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리하여 끌어내잖아요. 여러분, 그가 나와서 8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자녀를 낳을 때 남자 구실을 해야 할 때 자녀를 낳아야, 그리하여 하갈과 잠자리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86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떠나요.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에 사는 기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몸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의식, 생각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가치와 생각으로 살아요.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활동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떠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찾아옵니다. 그 나이가 무슨 나이?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딱 한마디, 나는 전능해. 왜 전능하다는 겁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나는 할 수 있어, 그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거칩니다. 여러분, 홍해 앞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다른 게 뭘까요? 홍해는 바다예요. 요단강은 강이에요. 여러분들 짠물과 민물 이것만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둘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면 익사한다는 거,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짠물이나 민물이나 똑같아요.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사람이 들어가 그곳에 익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근본이 다른 게 있다고요. 홍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냈느냐, 원망의 소리를 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40년 동안에 이집트의 가치, 애굽의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범람하여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흐르던 물이 중단되어지고 그 길이 되어 건너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을 다스려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들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왔을 때 시몬의 배에 왔습니다. 물었죠.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요? 시몬이 누구예요? 고기 잡는 데 전문가. 예수님 누구예요? 목수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물고기 잡는 것에 잼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태어나 시몬은 그곳에서 자랐어요. 물에 관한 한, 고기 잡는 데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가 시몬입니다. 그 전문가 앞에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어떤 일? 그물이 찢어지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남은 고기 때문에 친구의 배를 오라 하여 친구의 배까지 만선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말씀합니까?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은 흉년에서 흉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실패해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다스려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너희들의 힘 빼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너희들을 붙잡아. 그리하여 구원을 베풀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범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양우리에서 태어나요. 태어난 아기를 어디에 놓여요? 구유에 놓여요. 구유가 어디예요? 양의 밥그릇이에요. 왜 하필이면 양의 밥그릇에 누입니까? 양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으로 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거 세례 받았어요. 세례가 뭐라고요? 죽음과 삶이라고 그랬어요. 물속의 장기다.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이요, 자기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요, 자기 인간적 생각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맛보고 올라올 때 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죽음과 함께 올라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 살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금식이에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세요. 왜 하필이면 금식입니까? 금식은 자기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행위예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제 어릴 때의 별명이 눈딱발이라고. 왜 눈딱발이냐? 제가 친구들과 싸우면 먼저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은 눈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눈싸움을 하는데 제 기억 속에 눈이 엄청 셌던 것 같아요. 눈 깜빡이를 안 했어요. 그 눈을 탁 째려보면 상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면서 눈 딱 떴다. 그래서 별명이 눈딱발이었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에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왜 이렇게 눈에 붓가시가 많이 들어갔는지 어마어마하게 눈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할 때에도 눈이 너무 힘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눈 보고 교인이 누가 오겠냐, 도망 다 가겠다. 그래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면 확실히 눈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힘 들어가는 게 다 힘이 있으니까 눈에 힘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있어가면서 40일을 금식해요.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 힘 뺍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라고 말해요. 비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내려놓다 이 말이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 여러분이 아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을 쓰지 아니한 분이구나.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원대로 자기를 쓰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루어 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영국의 정말 훌륭한 작가고 영국인들에게 사랑을 입는 그런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셰익스피어 이야기, 율리시조의 몸, 찰스 램의 서간집 등 다양한 주옥 같은 글들을 영국에서 써서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주의자인가 비혼주의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에게 젊었을 때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과 함께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D-Day를 정하고 그에게 정식 프로포즈, 청혼을 하게 됐죠. 그리하여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가씨의 집, 교제하던 여인의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인이 나왔어요. 하인도 이 남자가 누군가를 알아요. 자기네 아가씨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청년인 걸 알아요. 네, 나오더니 하는 말, 아가씨께서 만나기 싫답니다. 되돌아 가랍니다. 뜻밖이었죠. 그날 정한 날이고 그날 프로포즈를 하여 결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날이었는데 아가씨가 거절하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소위 멍 때리는 일을 당한 거죠. 돌아섰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몰라요. 편지 썼습니다. 나와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약속했건만 어찌하여 청혼하는 프로포즈의 당일 이처럼 거부하십니까? 답장이 왔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 정창가를 향하여 당신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가슴이 뛰고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이 오면서 바쁘게 오는 동안 옆에서 일하고 있던 밭에 일하는 여인을 치더군요. 여인은 쓰러졌죠. 그 쓰러진 여인에 대하여 당신은 돌아서서 사과나 여인을 일으켜 세우지 않더군요.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내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정했답니다. 당신과 결혼하지 않기를. 이 답장을 받았던 찰스 램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 삶이었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뉘우쳐요.
그리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움직인 마음을 감동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야기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아픔을 표현하고 내 빈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오늘 인생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비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대신 일하세요. 홍해를 갈라줍니다.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정지시킵니다. 여러분, 빈 그물에 엄청난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병이 떠나가도록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받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심의 능력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